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원래 7장 3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을 닦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러 올라가실 때 그때 한 번 더 있는데, 이 사건과 인물들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저 상종 못할 사람들, 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아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주 타락한 사람들, 그렇게 끊임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 바리새인이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관계도 안 좋은데, 싫어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같이 밥 먹자고 집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순수하지 않은 의도, 예수님을 망신 주고 공격하려는 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극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망신 주려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민족, 같은 핏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같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같이 똑같은 고통을 받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똑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 도저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동시에 철천지 원수가 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같은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하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길인가, 무엇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가 의견이 달라지니까, 똑같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었지만 또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사는 길인가에 대한 의견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 미국, 영국, 또 호주, 캐나다 이렇게 영어권,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직장보다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나라들인데, 부쩍 가족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의절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BBC 방송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 이야기하다가, 집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친척 간에도 완전히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일들이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경 한국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다라고 합니다. 평생 서로 바빠서 밥 한 끼 같이 못 먹던 부자지간에 광화문에서 만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들고 아들은 촛불을 들고 집에서도 못 만났던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심리학자 조슈아 콜먼 박사가 이제 더 이상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이 정치적 성향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물이 피보다 더 진한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도 한 핏줄로 이어진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공부하지만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지면 쳐다보는 것도 싫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싫고 인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너무나 싫어하는 게 뻔히 보이는, 의도와 목적이 뻔히 보이는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 긴 테이블을 두고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서라고 되어 있지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또 옛날 성경에 보면 동네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죄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체로 몸을 파는 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완전히 비천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지 못한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뻔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가봐야 뻔히 싫어할 것이 뻔한데, 손가락질할 것이 뻔한데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고 끌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여인을 좋아해주고 환영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집에 가봐야 좋아해줄 사람 없고 환영해줄 사람이 없고 손가락질하고 때릴 사람들, 나를 끌어낼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직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지만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과 사정이 생겼을 때 교회가 그것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성도들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기보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눈치가 보여서 혹시라도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마음이 힘들어져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초대받지 않은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치, 비스듬하게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의 발 뒤편에 서서 예수님께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그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못하지만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지 못했지만 주님 뒤에 발곁에 선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잠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미리 부탁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히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마주서서 바로 볼 수 없고 감히 주님 부를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십니다. 일부러 눈물로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수건을 갖다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수건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다 부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하고 강력한 겸손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게 여겨졌던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나를 지극히 낮추지 않으면,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발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 가장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거룩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 마련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한번 뚜껑을 열면, 오픈을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 써야만 하는 아주 귀한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아등바등 죽도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지자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대단한 예언자처럼 하더니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저러는 건가?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상종하지 못할 여인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랑 어울리려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비천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 텐데 도무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그 시몬을 부르시고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가 나를 초대했음에도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그 흔하고 값싼 올리브 오일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부터 손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고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주어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전통이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그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다면 미움과 증오를 나타낸 것이고 실수였다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은 자나 적은 죄를 지은 자나 모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른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품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부르시고 품으신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동네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 여인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도 기꺼이 응답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여인의 자세와 태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답해야 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다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인인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함께 앉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냐, 저 여자의 죄를 용서하냐, 저 동네방네 손가락질 받는 저 여자의 죄를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하는가라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사람을 못 알아보시는구나,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구나라고 말하지만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았고 예수님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한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손가락질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 초대받지 못한 여인,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여인의 믿음은 이 여인의 눈물이었고 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말 한마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